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짝사랑일 겁니다. 경험해 본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잠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식사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괴로운 짝사랑의 주인공인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탕녀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속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고 백성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둘 사이에는 자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결국은 또 방탕하게 그렇게 집을 나가서 살게 됩니다. 가출해서 다른 남자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일삼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정남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멜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짝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도 없는데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짝사랑에 무덤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음란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출한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 안 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은 바알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그리고 숭배했던 그 우상으로서 사람들은 풍요의 신으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풍요로워진다고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범포도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바치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자들이 그 비싼 것을 바알에게 바치고 자기들도 즐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주인 혹은 남편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신을 남편 삼아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호세아도 체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야 하는데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 아내 고멜이 노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한올 수 없이 값을 치르고 데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돈이 얼마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은 이스라엘의 은전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멜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인데 보리 한 호멜만은 그 값이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치게 되면 30세겔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보통 30세겔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를 받고 예수님을 넘겼습니까?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즉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넘긴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고멜처럼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도로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인의 값이 은 30세겔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임스 미체너라고 하는 분이 하와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70년도에 한 노인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이제 나 환자촌으로 가야만 되는 슬픈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그 당시에 가족들이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남편의 코쿠아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코쿠아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기꺼이 평생을 함께 그 사람과 살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때에 그렇게 코쿠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쿠아가 되면요, 나한자촌으로 같이 가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자촌이 섬으로 가는 배에 오르기 전에 관리들은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 떠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건강한 당신이 이제 그 섬으로 가면 난자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 유배된 난자들을 보살피고 돕기 위해 떠난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는 결심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병에 걸린 남편을 위해 코쿠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이미 결혼할 때 서약한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서로가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결심은 위대해 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코쿠아가 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죄로 병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코쿠아로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바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고멜에게 호소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고멜과 같이 이전에 살았지만 이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복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고 우상을 섬기기도 힘들고 공백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다윗왕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왕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분이 오실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만민을 구원함으로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함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짝가여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나 자신에게는 손해입니다. 속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급하신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진정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겁니다. 먼저 거룩한 신부는 신랑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우주 가운데 마치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구속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구속되는 것이 바로 결혼 아닙니까? 결혼 사역은 이제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생각도 언행도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순결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행실로 천국의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신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게 되죠. 사랑의 힘이 그것 아닙니까? 힘들어도 귀찮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너희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사랑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 지킬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이 열렸죠. 당시에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분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그는 100m 달리기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케줄을 보니까 경기 날짜가 주일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일날 경기를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내가 아무리 100m 육상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주일은 경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금메달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었죠. 옹졸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국노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러면서 100m 경기에는 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400m 달리기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400m 종목은 그분의 어떻게 보면 주 종목이 아니에요. 메달도 딸 수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승을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신기록으로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부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신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랑의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죠. 하늘의 별도 따서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보면은 그 노인분들, 한 분은 그때 당시에 86이었던 할머니였고 할아버지는 94세의 할아버지였는데 두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오죠. 할머니가 하늘의 별 따다 준다고 했는데 언제 따다 줄 거냐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영화에는 안 나오고 인간 극장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꼭 따다 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두 개를 따서 하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고 하나는 내가 갖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 할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까운 게 전혀 없고 또한 헌신하는 것이 또한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수고도 그래서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저절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 간절함이 넘치는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헌신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세계 각지를 누비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 하나 아까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든 일도 그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주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즈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서머나라고 하는 것, 바로 서머나가 바로 이즈밀입니다. 거기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세운 교회로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지금은. 근데 거기서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교가 거기에 국교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금도 거기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습니다. 86세 때인 AD 155년에 이분이 거기서 감독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장작더미에 올려져서 불에 태워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교회 천장에는 폴리캅의 순교 장면을 담은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레이몬 페레가 그린 그림으로서 그 그림을 잘 보게 되면요, 왼쪽 끝에 포승줄에 묶인 코수염난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왜 이 코수염난 사람이 거기 있나 싶을 정도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한쪽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화가 레이몬 페레 자신도 폴리캅처럼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화가 자신인 것입니다. 폴리캅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구서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총독은 그가 워낙 명망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처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분을 처형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서 폴리캅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 번만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해 주십시오.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시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목숨을 더 살겠다고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졌고 묶여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불에 태워져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운명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응답 없는 짝사랑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짝사랑만 하도록 그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설사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큰 사랑에 의지하여 거룩한 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이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